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와 넘어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을 완전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인생의 삶 자체, 특히 관계를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먼저 위로와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을 본문으로 당신이 무엇을 실수했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본다. 당신이 무엇을 실수했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물론 큰 실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몸을 굳게 만들고 생각을 유연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실수에 대해서 경계하고 단지 가르쳐야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 미숙하니까 작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마치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윽박 지르고 막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육학자 그럽니다. 작은 실수를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배우고 자란 아이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오히려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실수를 개선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중엔 건강한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또 사회에 따라 조직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실수 잘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에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은 왜 쓰실까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폭은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좀 설교 제목이 길긴 한데요. 당신이 무엇을 실수했든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본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이 제자 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로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본문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말이나 말던지 말은 그럴싸하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내 각오, 내 결단 중요하죠. 각오와 결단 있어야 될 때가 있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오와 결단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뭐 그런 거 안 할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사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야 이놈아 네가 나중에 이럴 놈이다 하고 이 나쁜 놈을 확 미리 아니까 저 같으면 확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다시 본문 31절 3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 이해의 폭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우리와 사이즈가 달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합리화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을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걸 미리 아셨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 예수님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문제를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 바라보신 것은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정말, 제가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 저 사람이 한 실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주목해갖고 막 그거에만 막 집중해서 나아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실수했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리고 회복시킨 겁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탁구름 소리 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야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해서 무엇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저 사람이 한 실수, 잘못, 그것을 뭐 합리화하자, 그것을 뭐 정당화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문제 삼아서 그것을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넘어짐을 계속해서 문제화를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 저희 목회자들 모임 안에서도요,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문제에서 계속 그것을 문제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요만한 게 있으면 이걸 자꾸 이만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수습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키워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그럼 이럽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세워야 된다? 누가 정의 안 세우자입니까? 누가 진리를 외면하자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혼을 살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에 비유해서 쭉정이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중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경솔히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정말 우리에게 깊게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귀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든 무슨 실수를 했든 주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한 일이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정말 이 본질적인 회복이 시급하고 간절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실수를 했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저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의 실수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바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갱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다시 그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이 안에서는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영혼을 살아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만 가득하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에 또 우리가 증거자로서 그 은혜의 실천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더 많이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